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눠보려는 이야기는 저의 이 신앙의 순례길 여정에서 저에게 굉장히 큰 전환의 계기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일이에요. 바로 고해성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겪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정을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뭐였냐면 작년에 제가 그 전부터도 이렇게 성서 모임 쭉 하고 하면서 점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점점 더 진지하게 점점 더 깊이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어떤 시점에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마이크 신부님이라고 또 유튜브에 가톨릭 많이 이렇게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 영상에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였냐면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게 어떻게 좋은지를 얘기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워낙 신부님 말 재밌게 설득력 있게 와닿게 이렇게 막 잘 하시니까 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되게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 좋구나. 그리고 그 자주 보는 정도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건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정도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프리랜서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5개월 정도? 그보다 길게 했나? 그 정도 내외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시간 사용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한번 고해성사를 자주 봐보자. 이렇게 어디서 봤냐면 명동성당에 상설고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명동성당 바로 앞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명동성당 근처에서 하니까 상설고해소가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고해성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은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얼마나 죄를 계속 많이 반복해서 짓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거를 제가 그럼 그전에 몰랐냐? 알았던 것 같은데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는 명확하게 이걸 의식화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있었던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게 죄인 줄 알더라도 원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있었던 건데 고해성사를 한번 하면 그 고해소 안에서 이게 정말 놀랍게도 한 평 정도도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큰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저를 걱정하고 위하고 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진짜 제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죄를 지으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정도로 내가 이런 죄를 짓네 또 짓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이런 거를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두 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살던 게 더 이상 그냥 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식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노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고해성사를 이미 많이 보시고 있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주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현타 오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존재와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왜 친구 사이에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면 미안하잖아요. 회사에다가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했다고 말하려면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잖아요. 그 존재한테 가가지고는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현타 오고 막 온갖 이 복잡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저는 한 몇 달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나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게 되는 세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번째 그 현타가 계속해서 쌓이면 약간의 좌절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좌절감이냐면 나는 안 되나? 그런 좌절감이었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에 나는 닿을 수 없는 존재인가? 나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건가? 하느님은? 이런 좌절감이 드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좀 무겁고 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그 좌절감이 끝에 다다라 있었던 때였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 1년 동안 그 되게 진한 신앙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막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막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 이런데도 죄를 짓는 저를 보니까 그 마음 안 좋은 정도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런 채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보는데, 이때 고해성사가 이제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이자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때였는데요. 이때 고해성사 때는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 고해성사였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회심이었거든요. 회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나의 이제 마음을 돌린다, 하느님께로 돌린다, 이런 거였는데, 이때 고해성사 때는 제가 죄책감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죄책감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의 그런 반복된 죄를 통해서 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 스스로 저에 대해서 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좀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큰 속상함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적당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죄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데, 인간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죄는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그걸 들은 신부님이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들었고, 근데 어떻게든 너무 다행히 저는 그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그 죄를 남김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 고백을 했고,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랍게도 그때 저의 이제 고해사제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 앞서 제가 진짜 큰 죄책감을 느끼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뉘우치는 거가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거다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2000년 전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고해성사를 드렸으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이때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고해를 해야 되는 대죄를 다행히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저지르지 않는 그런 기쁨 속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건 언제든 하느님의 은총을 제가 잃으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나 노답인 건지를 그 지난 1년간 계속 진하게 체험을 했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정말 그냥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그때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신앙이 정말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그런 변화를 좀 겪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 고해 성사 이전과 이후에 제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상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방으로 제가 완전 무슨 사람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전혀 아니고, 그리고 한 번의 회심으로 이제 제가 완전 이제 나는 완전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그건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정표가 된 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고해성사가 저는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그 죄마저도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도구로 쓰실 수 있게, 도구로 써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저도 사실 그 큰 그런 고해성사 이후에 이제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었어가지고 그 고해성사도 너무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 좀 하기가 고해성사하기가 더 어렵게 됐어요. 너무 그때가 힘든 기억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깊은 총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는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번쯤에 어떤 시기 동안은 한번 고해성사를 많이 봐보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귀한 경험이었었어가지고 한번 요거를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